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 중에 눈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이 밝은 것이 참 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정확히 보는 눈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목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 육신의 눈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안목이 뛰어나다는 말은 이 사물이나 또 어떤 일이나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자기 것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팎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정치인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합시다.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세워지도록. 또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 두루두루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목이 어두우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안경 쓴 아이들이 참 많죠.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저들이 맨날 이렇게 핸드폰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밝습니다. 안경도 안 쓰고 눈이 밝은데 지식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책을 봐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 못지않게 지식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밝아져야 될 것은 육신의 눈도 지식의 눈도 아닌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장전성 원사님 늘 기도 제목마다 말씀하시죠. 영의 눈을 띄어되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확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누구를 보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인생의 깊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예전에 제가 좀 긴장을 하면 자주 꿨던 꿈 중에 어떤 꿈이 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억수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깜깜한데 라이트도 안 되고 이 와이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차는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떨까요? 이런 꿈 꾸은 적 없나요? 다만 그러나? 그러면 그 꿈속에서도 어떡하지?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당혹감과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면 우리 인생길이 다 그와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이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 주변을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그 성을 다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소리가 나서 밖에 내다보니까 성이 군대와 말로 완전히 다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두려워서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선지자님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디요? 없는데요? 안타까워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여 있었어요. 훨씬 많은 숫자가. 그러니 이 종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보지 못할 때는 두려웠지만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바른 안목을 가지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걱정할 일만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걱정 안 할 일이 많습니까? 매일이 걱정일걸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내일 아침 뭐 먹지? 매일이 걱정입니다. 애들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일까요? 태어난 이 아이의 죄일까요? 안 속네. 제자들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 고난의 원인이 과거의 죄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글자로 따라해볼까요? 인과응보.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응보. 왜?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게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인과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 과거의 악업 때문이야. 혹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다 과거의 공덕 때문이야.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내 죄값을 다 받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논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이 지어서. 끄떡끄떡 하신 분은 이런 말 해보셨나 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너 같은 아들 낳았냐. 이런 말 안 하시나요? 안 했겠죠? 네. 이거를요, 이 윤회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전생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지향적 사고. 왜? 현재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전 보러 가면 조상의 오늘을 달래줘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굿판 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본인은 질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이 잿더미에 앉아서 벅벅벅 긁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하냐. 너 그러니까 너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돌아오지.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어디서 찾았어요? 인과관계.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욥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회개했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나도 답답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인과응보라는 사고로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형통의 근원, 잘 되는 근원에는 선입니까? 내가 잘하면 복을 받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나에게 복이 임합니까? 내가 괜찮게 사는 것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면 내 선의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지. 우리 생각이라면. 네, 이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내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 다 자신들의 의의 근거로 삼았어요. 봐봐! 내가 이렇게 잘된 거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부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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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니까 부자 청년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 얼마나 겁이 없는 주장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청년이 뭐다? 부자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 그가 가난하고 실패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통해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맞을까요? 착하게 살고 정말 이렇게 법 없이도 살면 다 잘 되고 복을 받을까요? 그 복 받은 것이 사실 삶의 증거가 될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흥미있는 한 통계를 소개합니다. 한 교회가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있죠. 그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구성원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보면 흥미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강조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복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부자가 많을 것 같다. 가난한 사람 많을 것 같다. 아, 근데 얼른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 많을 것 같죠? 근데 논문에 의하면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부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논문에서는 축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분석해 놨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깨끗한 방법만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한 것은 부정한 방법, 사기, 폭리, 투기 등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는 한편에 불편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 왔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뭐가 임할까? 괜찮네.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부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재수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내 믿음이 좋아, 내 기도의 힘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거울 봐도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신합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좋은 대학 가면 의인이고 대학에 떨어지면 죄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의인이고 실업자면 죄인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혹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지? 우리 지금 염지사님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전도돼 갖고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한 주 교회를 빠지셨어요. 근데 거기 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턱도 있고 문 낮아요. 저도 머리 몇 번 쪘거든요. 근데 그날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빠져서 죄값으로 넘어진 걸까요? 아니면 그날 부지위에서 넘어진 걸까요? 이 지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난주일 빠졌더니 그 죄값을 받았다고, 벌값으로 넘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시라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약 빠지고 잘 나오시더라고. 그것 때문이라도. 근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벌 주셨으면 감당이 되십니까? 그렇게 이거를 따진다면 또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는데 나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시험 봤는데 자꾸 시험 못 보고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나 시험 보기 전에도 새벽 예배하고서는 시험 보러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첫 차 타고. 근데 암만 그러면 뭐해?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3번, 2번, 1번 알려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 수진아 절대 안 알려줘. 하나님이. 내가 공부해서 찾아야 돼. 그런데 환경의 기준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형통한 악인이 있고 고난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나 과거의 인과관계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안목과 다르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맹인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혹은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인 이 맹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병 들어가고 죽어가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이 말을 듣고 그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다음에 4일이나 지나고 나서 그걸 찾아가요. 그리고 여전히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각, 꼭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뀌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답을 다 봤어. 그리고 문제를 풀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러면 좋겠지. 시험 문제가 유출돼서 내가 답을 다 보고서 다다다다 외워갖고 시험 보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에 답을 다 보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말해 뭐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고난이 너는 한 달이면 끝난다. 한 달만 참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왜 그럽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통로가 되고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뭐 안 겪어보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과거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책이 있어요. 이 안요한 목사님이 주인공인데 이 시각장애인들을 돌보시는 목사님인데 본인도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이 안요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다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다리 밑에나 사람들 다니는 길에서 구걸을 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나는 저주받아서 맹인이 된 거고 나는 재앙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요한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걸하기 위해 길거리나 육교 위에 앉아 있을 때 혹시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삶의 의욕을 다시 가져서 자살을 포기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설교예요. 혹시 여러분 나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서 내 인생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나 이렇게 그냥 세상 떠나는 게 낫나? 자살의 유혹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의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이거 채워주면 이거 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논쟁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진 성도들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석가가 이 말씀을 낮을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고 밤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곧 밤이 오기 때문에, 곧 우리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최고령 되신 권사님이 먼저 가고 나이 제일 어린, 누가 제일 어리지? 수진이가 제일 늦게 가, 이런 순서 없거든요.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우리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짧은 시간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천국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따라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특이한 점 하나 있죠. 가로 열고 실로암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그대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설명을 붙인 게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원어의 단어는 샬라흐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샬라흐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자,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는 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높으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근데 거기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합니다. 왜? 포위를 당하면 물을 길러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만든 샘의 이름을 실로암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샘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 의하면요, 유다 백성이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아수르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실로암은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샬라흐, 하나님이 보낸 분이 곧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낸 것은 그냥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샬라흐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유를 다 불문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이 티켓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안목,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삶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미워 죽겠던 이 남편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였다고 말한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우리 신조민 권사님이 TD 우리 여기 좋은 만남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TD를 받으시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잘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못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셔서 딸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현욱 권사님을 안아주시고 그랬대요. 제가 물어봐야지 지금은요? 그냥 웃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바라보는 눈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똑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할 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눈에 손 얹고 내가 명하는 눈을 떠라 라고 해도 눈이 나왔을 것인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실로암까지 찾아갈 때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수많은 계단을 조심히 내려가야 되고 여러 여건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가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믿음의 순례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맹인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 나 실로암에 가서 씻기만 하면 내 눈이 낫겠구나. 눈을 뜨는 기적.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맹인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주변 사람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침 뱉었어. 야 어째 흙을 이기네? 생중계하고 있잖아. 근데 눈 어두우신 분들은 뭐가 밝냐면 귀가 밝아요. 이게 뭔 소리지? 사각. 내 눈에 바르네? 침을 내 눈에 바르네? 근데 우리는 머리로 계산합니다. 침을 눈에 발랐어? 침독 오르면 어떡하지? 가뜩이나 눈 요즘 아픈데 눈곱도 끼는데 내가 독 오르면 어떡해? 실로암 마스 씻는다고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이런 잡념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기를 잘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맹인은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씻고 히라버 단어를 보니까 에닙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그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씻는다는 의미예요. 몸을 그냥 이렇게 손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다시 씻을 때 에닙사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했어요 지금? 봐서 물 떠갖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물 떠서 이렇게 닦는 게 빠를까요? 따빙해서 그냥 빨리 그냥 샤워하는 게 빠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자마자 아마 물에 한번 첨벙첨벙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눈뿐이 아닌 가서 그냥 엎어엎어 세수하면서 빨리 씻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혹시 인과응보라는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대됩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 안 돼요? 저는 기대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꿈을 꿉니다. 누가 일하실 거를? 하나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